들도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은 대체로 우리 아이들은 과자, 군것질, 단 거, 사탕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주 달라고 저희 아이들도 어렸을 때 과자를 굉장히 좋아해서 굉장히 많이 달라고 하고 그랬습니다. 맛있으니까요. 저도 먹어보니까 과자가 엄청 맛있습니다. 저도 과자를 좋아하는데, 그런데 과자를 많이 먹으면 밥을 잘 안 먹더라고요. 입맛이 없어가지고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밥 먹기 전에는 과자를 잘 안 줍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나면 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자보다 뭐가 더 좋습니까? 네, 과자가 더 좋다고요? 밥이 훨씬 좋죠. 네. 근데 애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애들은 달고 맛있고 그러면 과자가 좋은 줄 알지 밥이 좋은 줄 몰라요. 그래서 과자를 많이 먹으려고 하지 밥을 많이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과자 많이 먹이려고 합니까? 아니, 밥을 주려고 해요. 왜 밥을 먹어야 건강하니까 밥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자를 먹지 말라고 하고 과자를 안 주려고 하면 애들이 막 울어요.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신경질 내고 그럽니다. 과자를 왜 엄마 아빠가 과자를 안 주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부모님의 깊은 뜻을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이 좋은 것 주고 싶어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서 그렇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도 부모님 마음과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왕이면 좋은 것, 더 좋은 것 하나님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주겠다라고 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주시겠다. 그리고 애굽 땅 주셔도 되고 모압 땅이나 암몬 땅 주셔도 되는데 왜 굳이 아모리 땅 주셔도 되는데 왜 굳이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했을까요? 그 땅이 좋은 땅입니다. 다른 땅보다 그래도 가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은 좋은 땅이니까 그 땅을 주신다고 하셨던 거죠. 그 지역에서 그래도 그 당시에는 가장 좋은 땅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여겨지셨고 그렇게 그 땅을 주고 싶어 하신 거죠. 그래서 40년을 기다린 끝에, 광야 40년을 지나온 끝에 결국 이제 그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기만 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갑자기 생겼어요. 12지파 중에서 두 지파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는 게 아니고 여기서 기업을 얻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서 여기 아모리 그리고 바산 여기 점령한 그 지역이죠. 미디안까지 이겼으니까 여기서 살겠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여기가 좋사오니 수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 갓 지파, 르우벤 지파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잘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왔는데 이 두 지파 때문에 지금 갑자기 일이 꼬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에도 한번 일이 좀 꼬인 적이 한번 있어요. 옛날에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못 들어가고 40년을 방황한 적이 있죠. 그때는 몇 지파 때문에 그랬습니까? 10지파 때문에.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그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아, 여기는 못 들어간다. 여기 들어가면 큰일 난다.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다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40년 동안을 방황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두 지파가 우리는 여기에서 기업을 얻겠다. 그러니까 막 가슴이 철렁한 거죠. 전에 저희 가족이 휴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가족이 같이 휴가를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요. 숙소도 다 정하고 교통편과 필요한 물품 다 준비하고 다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제 가기만 하면 돼요. 휴가를. 가족 휴가 이제 간다. 그리고 이제 며칠 남겨두고 가려고 하는데 저희 집 아이 중에 하나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 나는 집에 있고 싶습니다. 안 가고 싶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난처한지요. 계속 설득을 하고 같이 가야 이유를 설명을 하고 그래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거기로 가냐? 나는 저기로 가고 싶은데 이미 다 정해놨는데 이미 다 거기로 가기로 다 해놨는데 싫다는 거예요. 나는. 그 집에 있는 아이가 하나는 꼭 있습니다. 어느 집이나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는 아이들이 꼭 있어요.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난처하더라고요. 가족 휴가인데 한 사람 빠지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가족 휴가 가는데 다 같이 가고 싶은데 그래서 설득을 하고 또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겨우 그냥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안 하겠다고 뒤로 빠져버리면 그 계획했던 거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어려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지파가 다 지금 모든 지파가 가나안 요단 건너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기업을 달라. 그러니 얼마나 난처합니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 한 지파나 두 지파가 빠져버리면 이 치명적인 일이라.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함께 힘을 합쳐도 모자를 파네. 지금 자기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을 얻는 일에 빠지겠다. 여기서 살겠다. 그럼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동편 땅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 이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 보기에 이 요단 동편 땅이 저기보다 더 좋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냥 여기서 살아도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게 보시는 거, 또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말씀이 아니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원하시지 않는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이 땅이 내가 보기에 더 좋으냐 내가 원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분명히 요단 서편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요단 동편 좋아 보여도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 거죠.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동편 땅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가는 것이 이게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물론 40년간 지나온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요단 동편에만 이렇게 와 있어도 얼마나 좋아요. 농사 지을 수 있고 목축도 할 수 있고 광야하고 비교할 때 정말 너무나 좋죠. 그러니 여기가 좋은 거예요. 요단 안 건너가도 여기서 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 보지도 않고 들어가 보지도 않고, 아니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을 해보고 그리고 결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예 가보지도 않고 여기가 좋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기껏 이스라엘에게 주려고 가나안 땅 준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 속상하시겠죠. 힘 빠지시는 거죠. 기껏
하나님의 말씀 약속 주어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 줄 거야, 약속의 땅 줄 거야 했는데 그 문턱에서 여기가 좋습니다 주저앉으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십니다.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낙오되고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절망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동편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 말씀 아니면 다 내려놓고 요단 건너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지파가 끝까지 여기서 기업을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자기들 원하는 대로 이렇게 주었어요. 근데 조건이 있었죠. 이 조건만 지키면 그래 기업을 주겠다. 그래서 기업을 얻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기업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방 민족들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어디부터 공격하느냐? 요단 동편부터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지한 땅, 그 갓지파와 그 루벤 지파가 차지한 땅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바다니까 이쪽은 외세로부터 그렇게 침략이 많지가 않은데 하여튼 외적으로부터 또 이방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았다면 갓 루벤 지파, 므낫세 단지파 그쪽이에요. 그쪽 요단 동편. 모압에서 또 암몬에서 아모리 저쪽에 또 아수르 또 좀 지나면 바벨론 또 좀 지나면 페르시아 로마 저쪽에서 오는 거예요. 저쪽에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일 먼저 고통당하고 제일 먼저 핍박을 당하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요단 동편이었다. 그걸 몰랐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요단 동편은 오래 못 가가지고 이방 민족들이 계속 침략을 해서 많이 빼앗깁니다. 자신들의 기업을 많이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라고 하고 이쪽을 너희들에게 줄 거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갔으면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것, 그것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하신 약속을 굳게 붙들고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부작용이 없고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차지라고 여기 우리 거다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기 주시지 않았습니다. 좋다고 차지했지만 결국 이방 민족에게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더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걸 못 참고 자꾸 엉뚱한 거 달라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작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더 큰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더 큰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더 큰 은혜, 축복, 비전, 꿈, 그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그것을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더 큰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얻은 그 전리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더 큰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의미죠.
바둑을 잘 두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은 것에 욕심을 내다가 큰 것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 하나, 야, 저거 내가 먹으면 좋겠다 하고, 그 집 하나에 욕심을 내다가 더 큰 집을 내 걸 잃어버리는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잃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그것 때문에 그 하나 따먹으려고 했다가 더 큰 집을 잃고, 더 큰 게임을, 완전히 게임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장기도 마찬가지죠. 졸 하나, 병 하나 잡아먹겠다고 욕심을 부리다가 차나 풀을 잃거나 심지어 왕이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잃는 일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발람 역시 발락에게 다들 작은 것의 마음을 이렇게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축복을 잃어버렸죠.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아나니와 삽비라도 그렇습니다. 게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작은 것 때문에 그 욕심 부리다가 더 큰 것을 놓쳐버립니다. 이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보도를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강정호 선수도 야구 선수지 않습니까? 야구 선수인데 음주운전 때문에 실형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이 선수가 피츠버그 메이저리그 야구에서 굉장히 잘하는 선수인데 음주운전 때문에 한국에서 형을 받으니까 비자가 안 나온 거예요. 미국을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메이저리그에서 잘하던 선수가 가질 못하니까 선수 생활에 위기가 온 것이죠. 작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나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소탐 대신입니다. 얼마 안 되는 돈 몇 푼 때문에 승부 조작을 하다가 불법 도박에 연루돼서 금지 약물을 복용해서 평생 선수 생활을 못하고 옷을 벗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탐 대신이죠. 그런 소식을 들으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다윗은 작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더 큰 것을 바라보았는데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작은 것, 그런 것에 마음을 다 쏟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서 주실 사명을 바라보고 너희가 물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153마리나 되는 많은 고기를 잡았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되는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세상의 작은 것, 세상의 욕심,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의 말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보이는 것만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더 큰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 축복, 이걸 따라가는 것이죠. 그걸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주는 것들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고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누구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빨리 정착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정착하고 싶고 더 이상 나그네 같은 생활하기 싫고 전쟁하고 싶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요단강 건너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땅이 요단강 건너편 저 가나안 땅이니까 건너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우직하게 가는 거예요. 다윗도 좀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좀 칼을 쓰면, 좀 힘을 쓰면 그렇게 힘들지 않게 가도 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다 이겨내고 끝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다니엘도 쉽게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타협하고 우상에 절을 하고 그러면 쉽게 갑니다.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불에 들어가도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타협하지 않고 기도하고 무직하게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부정과 불의, 편법과 불법, 죄악이 난립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분위기에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가야 합니다. 갓과 르우벤 자손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들이 좋은 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기업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롯도. 자기가 좋은 곳을 선택해서 갔지만 결국 그곳은 망하는 소돔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양보하고 좋지 않게 보이는 곳으로 갔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참 중요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원칙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소탐대실하지 않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원칙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면 갓과 르우벤 자손이 요단 동편에 머물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건너갔습니다. 그게 잘된 일이죠. 완전히 우리는 뒤로 빠져. 우리는 안 할 거야. 우리 요단 안 걸러갈 거야.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갓과 르우벤 자손이 건너갔어요. 건너가면 싸워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희생이 필요하고 피 흘리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미 여기서 기업을 얻었는데 우리 기업이 여기 있으니까 굳이 거기 안 가도 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건너가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기업은 요단 동편에서 어때? 우리도 함께 요단을 건너가겠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 얻어 분배하기까지 함께 하겠다. 절대로 비겁하게 빠지지 않겠다. 오히려 선봉에 서서 앞장서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싸움을 피하려거나 빠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장서서 싸울 테니까, 그리고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올 테니까 요단 동편을 그때 우리 기업으로 달라. 이것에 대해서 모세가 동의를 합니다.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고맙잖아요. 충분히 명분을 내서 빠질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앞장서서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하겠다. 얼마나 고마워요.
자기들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땅 얻었으니까 우리는 안 가도 돼. 그러지 않고 동족 전체가 땅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얻을 때까지 자기들도 같이 가서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피 흘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마운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 말씀 끝까지 순종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자기들의 유익만을 고집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언제나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칫 건너가서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을 다 감수하고 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힘입니다. 지금도 그 이스라엘이 전쟁이 나면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다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도 돌아온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로 오면 전쟁이 나면 팔레스타인과 싸운다 그러면 다 온다는 거예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그리고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때부터 내려오는 이게 성경적인 정신이라는 것이죠. 내가 앞장서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선봉해서겠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앞장서서 하겠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만 아니면 괜찮아. 이것은 참 이기적인 생각이고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나만 아니면 괜찮아. 나만 아니면 남이 어떻게 되든 괜찮아. 다치던 아프던 죽던 말던 너희들 가서 가나안에 싸워서 죽던 말던 이건 아주 안 좋은 생각이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앞으로도 끊임없이 세월호가 나오고 또 무너지는 일이 나오고 인재가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나만 아니면 괜찮으니까. 그럼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동체. 누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누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누가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냐? 나만 아니면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앞장서서 내가 나가서 싸우고 내가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이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누가 맡은 위험한 일을 당하든 나만 아니면 괜찮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뭐 다 질서를 지켜도 나만 뭐 안 나 안 지켜도 뭐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있겠나. 자기 혼자 양치 운전하고 무질서하고 남들 다 법 지켜도 자기 혼자 안 지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수록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짜손, 르벤 자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가서 싸우겠다. 그것도 선봉해서 싸우겠다. 결코 우리 실속만 챙기고 공동체를 돌아보지 않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보다도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서 싸우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에 분열이 아니라 더욱 하나가 되어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 이익을, 소보다는 대를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은 것보다는 하나님이 좋으신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늘 생각하시고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대를 생각해서 솔선수범하고 항상 선봉에서는 앞장서는 기도하는 일이든지 예배하는 일이든지 전도하는 일이든지 어떤 일,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면 앞장서서 그렇게 일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